우리 포브스 잡지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종교랄지 경제랄지 그 전문성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 포브스 잡지에 보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최고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1등이 누구냐면 브라질 목사,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오순절 보편교회를 설립한 분인데 최고 부자래요. 최고 부자. 두 번째가 미국 침례교 목사 라버센 목사님인데 이분은 대단히 재원이죠.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교회 쪽보다는 이 매스미디어 통해 가지고 선교 방송으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2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건전한 목회로 3위에 오르신 분이 왕년의 권투 선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조지 포먼. 조지 포먼이 하루는 권투 시합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막 사경을 헤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포먼아, 이제 권투 그만해라. 그 좋아하던 권투를 내버리고 예수님 그냥 증거만 하는데 증거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분은 다른 거 테크닉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조지 포먼이 3위에 올랐습니다. 예수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다. 10등이 이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책 써가지고도 유명하고 말도 많으신 분입니다만은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10등입니다. 근데 이 10위 안에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나이제리아 출신 목사예요. 이 굉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 특별한 주목을 꾸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데이빗 오메데포.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 추수감사절이어서 좀 이 아프리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좀 영감을 받아야 저도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의 특징은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나옵니다. 하얀 양복에 백구두. 영어를 참 잘해요.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 만나면 내가 영적 은사를 좀 나누고 싶다. 근데 이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권능으로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권능. 다이나마이트다 원래 뜻이. 다이나마이트처럼 내 삶을 폭발시켜버린다. 이제 우리 그래서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1시간 이상을 이 본문을 가지고 반복하고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예수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목사님보다 저를 감동시키고 은혜를 줬던 사람은 거기 교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말씀 박수를 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좋다고 박수 치진 않잖아요. 어쨌든 권능이 나에게 오면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포브스에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나이지리아예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하죠. 못 사는 나라인데.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종교 때문이래요. 한 55%가 이슬람이죠. 45%가 기독교를 믿고요. 근데 굉장히 종교심이 좋은 사람들이고 90%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보통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돈도 넉넉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매그 갈등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삶이 행복하구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나이지리아 나라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많이 해요. 충돌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하고 행복하다면 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인정해주고 좀 넉넉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사실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빛으로 옵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그 좋은 거죠. 근데 그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로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려면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척 걸쳐가지고 뭐 이런 혼합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자기는 편안할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혼합주의는 망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혼합주의가 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비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를 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칠 수가 없죠. 뭐 꼭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가 오늘날 꼭 어디 무슨 뭐 다른 종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세속의 가치, 세상적인 아주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가지고 한 발은 세상의 가치에 한 발은 그저 교회 뜰에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단순한 아론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스럽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서 나를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굴 보면 다 은혜스러운 얼굴들이에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듣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의 빛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배 속에서 봤다가 보니까 권사님의 얼굴들이 완전히 바뀌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야곱입니다. 야복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의 분이엘을 봤다. 절뚝발이가 돼버렸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지만 여기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그동안은 뺏는 사람이었고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끊임없이 나를 비춰주고 내가 은혜스러운 존재가 되면 여기에서 감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100% 보응하고 응답합니다.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나도 야곱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소돔과 고모라고 부패했지만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부패한 도시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하지 않나요? 주님, 생명말씀 교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남은 자들, 이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좀 격이 다르지 않은가요?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거예요. 나의 신발을 벗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겠다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교인들의 이 남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뻐해요. 박수를 쳐요. 말씀 앞에서. 참 배울 만하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박수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 헌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는 감사의 태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프리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진짜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 교인들 너무 순진하지 않나, 비웃다, 너무 어리숙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틀렸지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죄와 허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를 끊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근데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뒤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프리카가 원조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무시하지 마세요.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했지만 그 당대 이 북아프리카 저 오른쪽에 애굽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쪽이 이제 알제리 있는 쪽, 그 전체가 특히 알제리, 튀니지야, 그쪽은 로마의 영이었어요. 그 당시에 100년도, 150년도. 거기에서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나왔죠. 뭐 대표적으로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이런 분들 아니면 종교개혁도 못 나오죠.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터툴리안, 아고스트, 이 사람들 영향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이 뭐 애굽은 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마가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뭐 순교자의 이런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적 운동을 회복하는데 참 아프리카 교인들의 영적인 태도가 참 부럽다. 우리는 너무 두 마음을 많이 품어요. 세속의 가치, 혼합주의, 세상적인 가치, 교회 적당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는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납니다. 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면 그건 바리새파밖에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 열심히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빛처럼 나에게 날 역사해 주니까. 때로는 내가 좌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만 그 은혜가 나를 살아있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살려주는 거죠.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에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의 메시지가 붙어지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와 지식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여지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이 캐리구마, 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비춰주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의 응답으로 사셨어요. 우리 오늘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7절,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이 본문을 주십니까? 제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추수감사절하고 제가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 본문을 좀 보시라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주시든 지식의 은사를 주시든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프리카 그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사건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를 빗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한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저의 사건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미 빌립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그래요.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러지만 그 영어 원문을 읽어보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도 있잖아요. 그 디스플린 하는 거죠. 이런 디스플린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뿌리 깊게. 그렇게 빌립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이 걸작이죠. 이건 뭐 200데나리온,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 노동해서 버는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이면 꽤 큰 돈이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 다 모여든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봤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지? 빵집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빌립에게. 근데 빌립의 대답은 돈 없어요. 동문서답입니다. 빌립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만한 빵을 살 만한 데가 있겠니? 5천 명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끼고 부인네들 끼면 한 2만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릴리 근처 호숫가 근처에 갑자기 2만 명을 먹일 빵을 팔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밖에 없다. 나를 의지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돈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에요. 언제 돈 물어봤나요? 빌립 앞에. 빌립 같은 사람 많습니다. 빌립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무슨 일 터지면 돈부터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돈의 눈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 못해요. 돈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복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원문에 보면 스피킹업 큰 소리로 말하십니다. 큰 소리로. 주님!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적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에게 무슨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안드레아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끝. 예수님이 언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인 베드로처럼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어떤 일에 부딪히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 내려서 끝. 기도도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도 그만해버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응답하시기 전에 나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신다. 야곱의 기도를 듣기 전에 하나님은 야복에서 야곱을 바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만 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내도 배우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갈 때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면서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신비예요. 이게 기도의 비결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이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여기 축사, 이 말이 그리스 말로 유쿠리스타,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유월절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늘의 만나의 양식인 신비를 이들에게 베풀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거 없게 해라. 놀라운 것은 14절에 가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는데 사인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모여든 5천 명의 군중들이 아니겠죠. 유대인들, 바리새파들, 율법학자들. 도대체 예수님이 저기를 뭘 하고 있나? 그걸 봤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구나. 그래서 사인이다. 유명한 말이죠. 유대의 전승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메시아 사건의 사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냥 끝나는 걸까요? 유크리스다.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성만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만나의 기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해 이런 만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만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다 풍족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난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가 없어요. 빌립처럼 돈 계산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받지 못합니다. 안드레처럼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끝.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세속주의에 잔뜩 찌들어 가지고 아주 오병이의 기적은 빵 훔쳤다가 다 꺼내 가지고 논아먹은 사건이야. 이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5천 명이겠습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향해서 박수치고 이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고 마지막까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축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한 해 이 교회 광야의 교회로 남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죽음이 지배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